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 창세기 강의 안에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시작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거의 평생을 함께 했던 가족 같은 아들 같은 롯이 정말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서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는 롯을 보면서 그 광야에 흙먼지 날리는 거 좀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양 데리고 낙타 데리고 막 떠나니까 흙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롯은 안 보이는데 흙먼지만 확 날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제는 그간 함께했던 롯은 이제 사라지고 마치 홀로 되어진 것 같은 약간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착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떠나버린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눈을 들으래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선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기고 간 흙먼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 그 흙먼지만 바라보지 말고 자, 이제는 뭐 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에게 줄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련. 여러분, 미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마음이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상태가 미련이거든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이미 롯은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만 보고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끌려 있는 거죠.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을 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너의 시선을 떼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마음을 붙잡혀 있지 말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에게 줄 그 땅을 향하여 너의 시선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뭘 향하여 달려간대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더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아예 뭐 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잊어버리기로. 여러분,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안 좋았던 일이 되었든 좋았던 일이 되었든 자꾸
자꾸 그걸 기억하고 회상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잡기 위해서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 그 운동을 배울 때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는데, 테니스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만 보러 볼 수 없잖아요. 딱 치는 순간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공을 보낼 곳으로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안 쳐봐서 잘 모르시나요? 공을 내가 왼쪽에다 보내고 싶으면 내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이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 여러분, 그 표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보내고 싶은, 가도록 하고 싶은 그 표대를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두리번 뒤를 돌아다 보면 내 인생이 거기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길 원하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머물러야 할, 네가 누려야 할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라. 거긴 네가 볼 곳이 아니라는 거야. 거긴 네가 볼 곳이.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장차 줄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을 바라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하여 이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뒤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는데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자, 좀 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양보했어요? 땅을 양보했어요. 롯이 간 땅이 어디 땅이에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소돔까지 가버렸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 제일 기름진 땅을 딱 골라서 가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딱 보면, 자, 밑에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보면, 자, 오른쪽이 요단강이 있는 땅이고요, 왼쪽이 이제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자, 봐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라고 했더니 롯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요단 강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양보를 딱 해버리고,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정말 매정하게 지가 딱 볼 때 좋아하는 땅 딱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비록 큰 마음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그런 마음, 그래서 관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양보했어요.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해가지고 양보를 했는데, 막상 좋은 땅 딱 가져가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야, 좀 너무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남겨진 땅은 광야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야, 이 나이에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지? 야, 이 땅이 좀 애매한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딱 그 찰나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이는 모든 땅이 누구 거래요? 다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땅에 관련하여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동안 롯은 아들이었어요. 그냥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반평생을,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의 대부분을 함께 해왔는데 그 롯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과 같은 롯이 딱 떠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웠겠느냐는 거죠. 이제는 누구 의지하고, 그래도 조카라고 할지라도 자기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라고 할지라도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이제 나 혼자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손, 아들을 어떻게 보면 이 티끌과 같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라고 얘기해요.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번역이 애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지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아들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아들,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딱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매여 있을 수 있는 딱 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시는 딱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너는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허전하고 상실감 가운데 쭉 주저앉아 있는데 너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쪽 저쪽으로 다 다녀봐,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뭐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딱 그 부분을 짚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되돌아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자, 같이 말씀드렸어요. 뒤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미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안 되지만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왜 제가 지나간 아브라함의 여정을 왜 설명을 드렸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이, 사실 우르를 떠날 때도 롯과 함께 있었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도 롯과 함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롯과 함께 있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롯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야 깨닫는 게 있어요. 우르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왔던 사람이, 함께 왔던 분이 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함께 있었을 때는 롯과 처음부터 끝까지 롯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동안 함께 했던 분이 롯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막 의지하고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롯이 딱 사라지는 순간, 아, 나와 함께 하고 있던 분이 롯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딱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떠나는 순간, 딱 그걸 가져가시는 순간, 그때야 깨닫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던 것이 롯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고 그동안 인도하셨고,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롯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라고 나와요. 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이에, 자, 어디로 옮겨요?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뭐 했대요? 거주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했어요. 세겜 땅에 들어와서 여기가 네 땅이야, 여기가 네 자손들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아이 근처까지 가다가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버려요? 기근 들었다고 애국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란 땅을 떠나서 마침내 들어온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좀 좋은 땅일까? 어디가 더 물이 많은 땅일까? 라고 이곳저곳을 계속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제야 하나님이, 아,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안에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아요? 헤브론에 살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살아요? 전부 다 헤브론에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 장소에 딱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좀 있던, 옆에 좀 더 기름진 땅이 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정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 내 평생의 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먼저 뭐부터 드려요? 제단부터, 감사의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감사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은혜를 더 받아야 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뭘 주면 뭐 하라 그래요? 야, 감사합니다 했어? 라고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감사하다라고, 땡큐 하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나는 감사를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손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여러분 누린 자로서, 그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합당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 시편 전체적인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라,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나오고 그 뒤에가 뭐가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감사해야 할 이유임과 동시에 감사를 통하여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자는 영어로 보면 러브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데 이 문장 구조를 잘 보면 감사함으로 끝이 없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 자에게 끝없는 사랑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합당한 감사로 여러분 끝없는 그 사랑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러분 평생 동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